131편 (131편) 1절로 3절까지 같이 천천히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여전히 화상입니다. 몇 번째 시간입니까? 네, 오늘 6번째 시간. 이 믿음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심령 안에 실제가 되고 내 것으로 사실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들은 실제로 내가 평상시 살아갈 때 내 심령 안에 사실로 경험되어져야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들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정말 저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것으로 이렇게 소화되고 역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손에서 수없이 파상되고 꺾어지면서 이 찢겨진 가슴으로 눈물을 많이 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가 하니까 내가 흘린 눈물로 내 침상이 떠다닐 정도로 눈물로 내 침상이 떠다닌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 같은 평안을 누린다고 지금 여기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 심령은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가 젖된 아이가 누구 품에 있어요? 예.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대. 고요함. 그렇게 지금 자기가 자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건 어디 상태냐,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 다윗의 마음이 자기는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고요하게 자기 마음이 주장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자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적으로가 아닙니다. 내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이 샬롬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인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검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오면 그 안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샬롬하고 인사를 하라고 웃으면서. 그래야 쉽다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평안. 예, 이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럽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게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 행복, 평온함 이런 뜻을 갖는 것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심령은 다윗이 누렸던 이런 그 샬롬, 이 평안, 젖된 아이가 어물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이런 평온함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습니까? 이런 평온함이 있습니까? 얼굴들이 다 굳어있는.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네, 샬롬. 그래, 샬롬. 샬롬.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쉼이에요. 쉼. 성경은 특히 전도서 6장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다 헛되어 한 곳으로 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이에요?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산다고 할지라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별거 아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걸 최고 중에 하나로 꼽은 거예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게 누구 손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대.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해줄 것이다.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나 똑같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도 주님은 겉사람이나 외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함 따라 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안식은 뭐냐면 내면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 다윗도 지금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까? 마음의 쉼을 얻고 있습니까?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면서도 심령 깊은 곳에서는 뭐가 솟아나요. 참 이게 표현이 잘 안 되지만 하여간 심령 깊은 곳에서는 형언키 어려운 그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평안이 공존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아니 환난과 고난과 시련인데 무슨 평안이 있어 물어야지. 근데 안 그래. 그 두 가지가 고난도 있고 평안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묘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제가 성경을 안 찾고 그냥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누려야 돼, 누려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어쩐다고요? 당할 것이다, 안 당할 것이다? 예. 당하나. 같이 공존할 걸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이 누려집니까? 이렇게. 마음이 누려집니까? 환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 고난과 시련 속에서 누리는 평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누려지는 안식과 평안. 이게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철저하게 파상되고 부서진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부서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부서지고 파상되고 깨어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 평안이 더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이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말하자면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고 맡겨푸는 거예요. 맡겨푸니까 평안입니다. 그 잔느 귀용 자매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믿음 때문에 10여 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근데 감옥에서 쓴 시를 제가 여기 하나 읽어드리려고. 감옥도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지 못하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한번 감아주실래요? 눈을 뜨고 들으면 조금 흩어져. 이런 시는. 그러니까 눈을 가만히 감아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내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도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지 못하네. 튼튼하게 쌓여진 내 주위의 벽돌들이 온종일 나를 누르고 있네. 하지만 이렇게 나를 묶어둔 사람들도 나로부터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네. 내가 갇혀있는 감방의 벽돌은 매우 귀한 것이라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이네. 이렇게 나를 압제하는 사람들은 홀로 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철장과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을 모르고 있다네. 그분은 내 감방의 어두움을 밝게 하시며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네.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한숨과 눈물이었던 나를 찬송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처한 시간과 공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이든지 아플 때이든지 내가 당신께 구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거룩한 의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보배이며 이것이 나의 소득입니다. 재앙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고통으로부터 기쁨을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이 감옥에 누명을 쓰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면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이런 마음이 되겠어요? 어때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지는 내가 경험해본 만큼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각자 내 것인 거예요. 내가 알고 믿어지고 경험한 만큼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 나의 하나님 찬송을 드리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 한계가 다 달라요.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 사랑의 분량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신앙의 경지를 누가 얘기할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무시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서 끝이에요. 특히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머물러요. 왜? 거역하는 자의 땅은 메마른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 가나안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광야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광야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마음이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세계를, 누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다 청량할 수 있습니까? 눈꽃만큼 알다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누려지는 기쁨과 즐거움. 참 이 비밀이 희한합니다. 주님은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립니까? 이런 기쁨과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입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고 세상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막 하면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아무리 채워도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만 더하는 것처럼 세상 것은 얻으면 얻은 만큼 욕심만 더 생깁니다. 욕심만 더 생깁니다. 계속해서 갈증만 더 납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거짓이 아비인 사단 마귀가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가짜 평안입니다. 가짜 행복입니다. 가짜 기쁨이고 가짜 즐거움이에요.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더라.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 비누 거품 풍선도를 할 때 터질 줄 알면서도 더 크게 불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게 세상이다.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왜 세상의 평안과 행복이 가짜냐 그러면요, 이 세상의 평안과 행복은 죽음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과 사망과 심판과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수반한 평안과 행복은 가짜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비로소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것을 수반하는 행복은 다 가짜입니다. 속고 사는 것.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6장에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잡고 거기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보주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6장. 자, 이 평안이 왜 가짜냐면,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을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레미야의 마음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많은 장로격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짓이냐 진실이냐 그것인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서 뭘 받는가 하면, 거기 자꾸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3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본 건 뭘 보고 있어요? 북방에 환상 중에 보니까 북쪽에서 거대한 가마솥에 부글부글 물이 끓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남쪽으로 탁 기울어지는 거예요. 거대한 댐이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터져 내려오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 끓는 물이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그 강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그대로 자기 백성을 때려버리려고 지금 자기 백성을 멸망시켜볼 작정하신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침 와 같냐?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는 그걸 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이외에 다른 지도자가 뭐냐면 괜찮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평강하다. 자꾸 그런 거예요. 그게 가짜다 이 말이에요. 예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3장에 보시게 되면은 23장 한번 찾아옵니다. 23장 예레미야 23장 16절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쩐다고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평안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재앙이 오지 않는다. 평안하다. 예레미야가 이걸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가까워하고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행복이고 가짜 평안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평화를 막 추구하지만은 성경은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하는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너희에게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데 그 밑에서 사는 인생들이 곧 기울어 쏟아질 수 진노가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죽음과 저주와 멸망을 수반하는 그런 평안은 전부 가짜.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얻을 줄 알고 그것을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듭난 성도들도 거기서 무슨 평강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무슨 만족이 있는 그것을 얻어서 쫓아다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만 살아가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 갖고는 안 돼. 쌓아놓고 더 쌓아야 마음이 놓여.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기쁨의 첫 단계는 뭐냐면은 기쁨과 평강의 첫 단계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이 보시게 되면은 귀신들이 항복도 합시다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네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생명을 얻은 것이 첫 번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만약에 첫 번째 내가 내 것으로 발견하지 않는다면 세상엔 어디에도 기쁨이 없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울어야 할 자들이 웃고 다닙니다. 울어야 할 자들이 웃고 다니는 거예요. 왜? 뭘 모르니까. 그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멸망이 온다고. 심판이 없고 지옥이 온다고. 그게 우리 임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들아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들아 애통하며 울어라. 그 재앙이 임할 걸 알면 진정한 평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슬퍼해야 할 자들이 웃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 웃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도서 2장 2절에서 내가 웃음을 논하 이르기를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 이르기를 저희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쳤구나 그랬어요.
뭐가 좋아 웃냐? 멸망과 죽음이 수반되어 있는 세상의 평안.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웃고 있거든. 솔로몬처럼 심령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 예레미야처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는 거야.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음부로 지옥.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 웃고 사는 게 미친 마음을 품다가 가는 거예요. 평생에. 그게 세상의 평안. 그게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평안. 속고 사는 겁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주님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 애통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고, 저 인생들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말이요. 자꾸 핍박을 하니까 그만 말할까? 근데 그만 말하려고 하니까 예레미야 2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핍박이 계속 오니까 말만 하면, 말을 안 하겠다고 내가 선언을 하면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예수님의 심정처럼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쳐다보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서 생명과 평강을 풍성히 누립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로마서 9장 한번 쳐다봅니다. 로마서 9장. 한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은 뭐가 있냐? 이 9장에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뭐가 있어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던 그 눈먼 백성, 그 귀머거리 백성을 쳐다보니까, 그런 자기 친족, 자기 이웃들을 쳐다보니까 속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갑갑하고 답답한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그 안에 있고 주님의 심장이 있는 겁니다. 한쪽이 평안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공존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뭔가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성도들이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이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고린도서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내가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더냐, 날마다 내 속에 교회들을 위하여 눌리는 것이 있다. 교회 때문에. 교회 성도들 쳐다보면 갑갑한 것이 안에 또 있어. 근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 것은 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존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들으라 부유한 자들아,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해나 너희 마음을 살찌게 되었구나. 돼지를 살찌게 하는 게 왜 살찌게 해요? 도살장에 가서 고기 많이 나오게 하려고.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 5장에서 그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들어라 부유한 자들아, 애통하고 울어라. 내가 사치하고 연락하고 세상에 사느냐? 도살의 날을 위하여 너희가 살쪘구나.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웃고 다니고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엔 전혀 가짜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연락할지라도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늘리고 열의 햇슬분을 많이 쌓아두고 재물을 많이 저축하고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가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어디 있어요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으로 인한 평안이 아니면 세상은 전부 다 가짜 평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가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짜, 보여주는 것은 허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을 성경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말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들이 왔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주님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또 이 평강의 왕은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죠. 샬롬 이 말이에요. 샬렘 왕이요. 또 의의 왕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샬렘 왕이요, 의의 왕이다. 이게 주님을 칭하는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저 평강과 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을 신약에 찾아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평강의 왕인데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또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 소망도 위로도 평강도 없어요. 또 사랑의 하나님, 또 빛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사랑도 빛도 흑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디에도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샬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오실 겁니까?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내면 세계는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고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정복자이신 새로운 왕에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권을, 통치권을 넘겨드렸습니까? 이 평강의 왕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주권을, 통치권을, 이거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통치권을 이렇게 넘겨드렸습니까? 넘겨드렸어요? 아직도 옛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어떤 사람을 왜 넘겨드려야 되는데? 왜 넘겨드려야 되냐고 묻는다면 답은 뭐냐면 로마서 1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함 따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 예. 그러니까 또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왜 넘겨드려야 되냐고? 너는 네 거 아니니까. 네 몸도 네 마음도 네 생명 네 인생 전체가 네 것이 아니니까. 그건 누구 건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네 성질대로 살면 안 돼야? 그 말이야. 하나님에게 넘겨드렸냐? 통치권이 넘어갔냐? 주권이. 아니면 내가 아직도 통치하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자 이게 누려질 수도 있고 안 누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평강이 당연하죠.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실제로 그 나라가 그분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가 오는데 먼저 어디를 다스려야 되냐?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이 회복돼야 돼요. 넘겨드렸냐 아니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타락한 옛 생명 하만의 손에서 반지가 안 빠졌냐? 하만의 손에서 반지가 빠졌냐 안 빠졌냐? 하만과 아들들이 나무의 십자가에 달렸냐 안 달렸냐? 이게 중요합니다. 빼갖고 모르드게의 손에 끼어졌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없이 오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존이 왕인 옛사람이 아직도 반지를 끼고 뽐내고 그러고 있냐? 타락한 옛사람이. 아니면 그 통치권이 모르드게에게 넘겨졌냐? 지배권이. 자, 에스더서 한번 찾아봅니다. 8장 에스더. 역대상, 역대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돼 있죠. 에스더. 에스라 8장. 자, 여기 이제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여기 8장은 왕이 하만에게 준 반지를 빼가지고 2절이 보면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이 왕의 반지는 뭐냐면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엄을 상징. 그래서 그 반지만 있으면 모든 나라가 그 반지 안에 다 통치가 되는 거예요. 하만은 옛사람입니다. 육신입니다. 아말렉. 근데 거기서 빼가지고 모르드게의 손에 딱 하니까 성 밖에 있던 그 모르드게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됐어요. 뭐 에스더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대충 말씀드립니다. 15절 한번 봅니다. 8장 15절.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15절 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만이 다스릴 때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127도 수산성,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리 왕이 127도 페르시아의 큰 왕이었죠. 그런데 하만이 반지를 끼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막 있는데, 그리고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고 하만의 10아들도 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9장 4절 봅니다. 9장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살육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대로 행하고.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음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대로 행한다는 게. 이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시하자면 자유자다 이 말이에요.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어. 주님이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누구에게 마음대로 행하느냐? 그 원수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여러분에게 죄가 유혹하든지 세상이 유혹하든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온다.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분노와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자기 성질 막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대로 행하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성질 안 내려고 했는데, 분 안 내려고 했는데, 짜증 안 내려고 했는데, 미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려고 했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짜증이 안 나지고, 미움이 안 되고, 시기 질투가 안 나고, 내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매여서 풀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이게 자유자. 보세요. 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왕이 되고 통치권을 인계받아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 한 장 넘겨보십니다. 이제 거기 9장 22절. 그런 순간들이 있냐.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뭘 얻었어요?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보세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그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 심령 안에 기쁨이 누려지고 즐거움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회복됐냐? 아들이 자유케 하면, 보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은 어디만 있냐 하면은 그 참 자유와 평강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심령을 통치하실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자유가 없어요. 세상의 자유는 가짜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심령에서 나를 온전히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의지와 내 의지가 합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이 회복돼야 진정한 자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버렸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로마서 14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자, 이 모르드게가 주님이 통치하는, 지배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14장 17절 말씀,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제 누구한테 칭찬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뭐 모셔가집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righteousness, peace and joy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움, 평화, 뭐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평화. 그 다음에 희락이 뭐예요? joy, 기쁨이. 보세요. 평강이 왕이 다스리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심령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실제로 가는 나라도 있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도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이 심령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이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그 말이에요. 왜?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와서 내 심령을 주장하니까. 평강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자,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주장되고 있습니까? 주장되고 있습니까? 15장 13절 한번 봅니다.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간에 하나님께서 선진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은 뭐냐면 어떤 것은 딱 선언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이제 과거 완료형이죠. 그리고는 또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루지도 못할 것 그냥 뜬구름 잡기 같은 그런 허황되고 그런 허상인 것 같은 말씀을 여기다 막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심령과 삶 속에 누려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두셨고 그것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바라고 여기 기록해 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길 원하냐면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누려지려면 믿음 안에서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그런 상태가 이러한 것들이 이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충만케 되기를 충만한 말 그대로 이렇게 넘치는 건 오버플로우스. 저는 그 다윗이 오늘 지금 다윗을 얘기하고 다윗의 지금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심령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따라하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쩐다고? 예, 넘치나이다. overflows, my cup overflows. 넘쳐나야 돼. 이게 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넉넉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풍성함들입니다.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과 이게 충만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놓고 첫 번째 세 가지가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세 가지가.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제 love, joy, peace. 이게 성령의 첫 번째 단계들인 거예요. 이게. 사랑과 희락과 평화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주장하시면 이건 당연히 누려지는 것이다. 그 말.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내면 세계가 이런 상태로 통치되고 지배되게 하려고 각자의 심령에 주님께서 평강의 왕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생명도, 사랑도, 평강도, 위로도, 행복도, 기쁨도 각각의 심령에 이게 다 사실이 돼야 돼. 이론이면 필요 없습니다. 이론이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어디에서? 여기서 이루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 놔놓고.
우리가 찬송가를 드립니다.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누구 마음에서?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이게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론이어도 소용없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내가 믿음으로 내 것이 돼야 돼. 보세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액자로 제일 종교인들의 집안에 제일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자, 기쁨은 기쁨인데 자, 며칠마다 기뻐해라? 예. 항상 기뻐하고 감사는 감사인데 뭐에 감사해라?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요. 요즘 영어 배우는 재미가 붙여가고 한 번씩 해봐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해라고. 항상. 자,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환난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같이 병행이 돼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상이 많이 되면 아픔이 더 많고 눈물도 많지만 이것도 더 풍성해져. 그래서 아까 잔느 기용 자매님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수확하셨나이다. 그 간증 기억하십니까? 감옥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고통을 통해서 당신은 기쁨을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고통이 없다면 그 기쁨은 수확을 할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이 평강의 주님께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 자,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 임하시고 통치하시니까 그 나라는 당연히 의의 나라가 되고 평화의 나라가 되고 희락의 나라가 되고 사랑의 나라가 되고 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분이 지배하시니까. 산자의 땅이 되고 소망의 땅이 되고 기쁨의 나라가 되고 샘솟는 나라가 되고 샘과 분천이 솟아나는 각지의 무화과 포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7 족속은 계속 또 공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넉넉히 승리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말이에요. 기쁨의 근원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찬송가에서 169장에서 뭐라고 한번 찾아보면 169장 찬송가 기쁨의 근원이 169장 시작이 어디냐? 1절 같이 한번 드려봐요. 1절 시작.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보세요. 후렴 보세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누구 마음속에? 여기 아니면 거짓말이지. 이게 내 마음속에 솟아나야 돼. 내 마음속에 흘러야 돼. 언제 시작했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기쁨이다. 그 말. 그 주님이 내 안에 심령에 임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다 가짜예요.
그분으로 시작된 기쁨만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찬송은 하는데 영원토록 변함 있는 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당연하죠. 그래야 아까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온 말씀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거요. 너희가 이렇게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의 주를 보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그럼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시간이 많아서 제가 안 찾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15장 11절. 그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것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는 주님께서 기쁨은 기쁨인데 누구 기쁨이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또 이렇게 말씀해 14장에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건 뭐예요?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이 평안인 거예요. 내 기쁨, 내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너희 마음이, 너희 뭐가 기쁠 것이다? 이거 보세요. 너희 뭐가 기쁠 것이다?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자, 그 다음에 16장 한번 찾아옵니다. 16장 22절. 누구로 말미암은 기쁨인지 보세요.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어째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보세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뺏길 리가 없죠. 그분이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 기쁨을 준다, 내 평안을 준다 그랬지 너가 만들어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막 하면 기뻐지고 저렇게 하면 뭐 평안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을 하니까 자꾸 내가 막 내 행위에다가 기준을 두면, 지난번에 이교 전사님 하신 말씀 여러분이 수요 설교 때 들을 때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요일 다 들으셨죠? 다 나오셔야 다 듣지. 수요일 날 다 어디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디 계신가. 뭐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다 바쁘시죠. 피곤하시고. 근데 그때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니까, 나는 하는 것이 별로 없다 하나님께. 근데 그냥 아침에 밥 먹고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냥 책 보고, 성경책을 또 하루 종일 본 것도 아니고 일반 책을 보기도 하고, 또 밥 먹고 또 책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참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방향을 조금만 달리 들이면 그게 아멘할 수 있어요. 왠가 하면 지금 보세요. 이 기쁨이나 평강이나 화평들을 너희가 만들어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기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상태든지 내가 기쁨의 주가 내 평강이, 내 평안이 너희 안에 찾아와서 너희를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내 것이다. 네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 말. 이해가십니까? 예. 그분이 공짜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윗은
시편 4편 7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자, 다윗이 만들어낸 거예요? 두신 거예요? 네.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기쁨을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보세요. 저는 그 말을 지금 버전으로 자주 해서 생각을 해봐요. 요즘 버전으로 하박국 3장 17절의 그 유명한 하박국 간증을 요즘 버전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 양이 우리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없고 그거를 요즘 버전으로 바꿔 말하면, 나는 건강도 없고 은행에 돈도 없고 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좋은 직장도 없고 잘생긴 외모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그렇게 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겁다. 이해가십니까? 그것은 외부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평강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이지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배와 금을 가정까지 다 버리고 3년간 쫓아다녔잖아요.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3일이 지났어. 아이고, 이제 그 외톨이가 된 12 제자들이 이제 그 가룟 유다를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말이야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문 꼭꼭 잠궈놓고 누가 혹시 찾아올까 문 꼭꼭 잠궈놓고 달달 떨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문도 안 열어줬는데, 아까 잔느 기용 자매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외롭고 고통스러울 줄 아는데 벽돌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4차원의 기쁨인 거예요. 보세요. 그 발발 떨고 그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가운데 딱 서셨어. 가운데 딱 서신 거예요. 그 얼마나, 실제로 상황을 하면 생각해 얼마나 놀랐겠는지. 에? 이렇게 놀라는데 주님께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첫 마디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첫 번째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이 평강이 막이고 살림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거듭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있을 때 와가지고 또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기쁘는데 누가복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까,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한 자들도 있더라. 마음에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기쁨이 솟아나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 안에 함께 거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주님의 평강이고 주님의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어요? 자,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보세요. 행복의 조건 첫 번째 뭐라고요? 행복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뭐다?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세상에 육신도 그래요. 요즘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입이 귀에 걸려갖고 다녀요.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왜냐? 아니야. 그걸 안 하려고 해도 마음에서 뭔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일어나는 게. 그게 행복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면 그것도 가짜 속겠죠. 예. 영원한 사랑이어야 진짜 사랑이죠. 그 부활하신 생명의 영원한 그 주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어. 받고 보니 나도 주님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분과 함께 그 찬송은 잘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무슨 일이라고요?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예.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 심령 안에서 항상 내게 평강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쁨과 평안은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거나 가진 재물이 많거나 그래서 기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요즘 메시지 볼 때 마지막에 쓴 거 그게 오늘 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소서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갖고 메시지를 제가 많이 보냅니다. 오늘 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십시오.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거 보태지 말고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 한 분만으로 예, 그런 간증을 우리 모두에게 듣고 싶어요. 엊그제 우리 구역 모임 때 제가 어떤 자매님에게 기쁜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먼저 한 번은 간증하실 때 이 자매님이 키가 좀 큰 자매님인데 뭐라고 간증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간증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처럼 나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올지 나는 참 그런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맡겨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올지 참 나는 그런 때가 올지 모르겠어 내 믿음이 이렇게 간증했어. 근데 엊그저께 구역 모임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 표현을 안 했지만 내 마음에 춤을 췄어요. 아이고 자매님 이제 주님의 손에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기쁨은 고린도서 7장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서 7장 지금 저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를 우리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려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목까지 오늘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편안히 들으셔요. 그러니까 합하니까 몇 시간 되는 거예요? 못해도 실시간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7장 4절 한번 보십니다. 자, 마음이 상심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분은 고린도 후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엽기도 엽기지만 고린도후서 7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 기쁨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넘치는 게 아니라 언제 넘쳐요? 환난이 가득할 때. 환난이 가득할 때 어쩔 때냐?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밖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그 환난 가운데 나는 기쁨이 넘치고 있다. 그거 아냐? 이걸 누가 이해해? 이걸 누가 이해할 거야?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흰돌처럼. 8장 1절 봅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뭐라고요? 넘치는 기쁨과 환난의 시련이 많은데 기쁨이 어쩐다고요? My cup overflows. 넘쳐. 극한 가난이 저희로 뭘 하겠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겠다. 돈 많고 부자가 헌금 많이 한 게 아니라 극한 가난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거기서 헌금이 막 나와.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 그래서 넘치는 환난이 있으면 위로도 넘치게 받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그 6장 10절이 이 간증입니다.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라고 10절 같이 한번 읽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질 자라고요? 가진 자라고요? 네, 가진 자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1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넘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어. 근데 내가 신령으로 만났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안에서 넘친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기쁨과 순전함으로 막 모여서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쓰고 사랑이 넘치고, 그럴 때 뭐가 왔냐? 결론적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왜? 그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면, 아까 예레미야처럼 주님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마음으로 관고하지만 그걸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다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1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계속,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냐, 그걸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냐,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왕이 통치하고 있냐, 그걸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사도 바울께서 이 보낸 서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까 누린다 그랬죠. 누리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이 주장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장돼, 내 안에 그 평강이 주장이 되는 거예요. 내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주님이 그 안에 찾아와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고, 아직도 하만의 손에 반지가 그대로 내 옛사람 육신에 꼽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빼서 주님께 통치권을 주권을 안 남겨드렸으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여러분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희락과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왜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면서 술 취하는 거하고 자꾸 얘기해요? 술 취하면 뭐 나와요? 헛소리 나와요. 헛소리. 헛소리인데 기분 좋으면 노래 나오고.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놓고 바로 튀어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주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막 나와요, 이 안에서. 그것이 주님이 주장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 당연히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과 솟아나는 이런 행복들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못 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왜? 왜 못 누리고 사는 겁니까? 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삶에 대한 갈망이 없어. 그래서 계속 갈망을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예? 이런 삶에 대한 갈망이 없어. 또 나아가서는 목마름이 없어. 그리고는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 갈망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돼.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주권을, 통치권을 안 넘겨드려. 여전히 내가 왕이요. 딱 내 자존이 왕이요. 여전히 내가 살아.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한 가지 말씀 주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31편. 한 가지 이유를 여기 딱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다윗이 귀한 평강의 마음이 되기까지 그 앞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자, 131편 2절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 그것도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평강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요게 전제가 돼야 돼. 요게. 내 마음이 어쩌지 않아요? 내 눈이 높지 않다. 높지 않다. 영어 성경은 호티 그랬어요. 건방진, 교만한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이 높은 마음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몇 가지도 못한다? 너싱다, 너싱. 아무것도 못한다, 스스로는. 바로 앞에 시편 127편 뭐라고 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안 지켜주면 파수꾼의 경사도 헛되다. 아무리 노력해봐라 되는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던져버렸어요. 비록 실수했지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살고 죽고 하는 거야 마음대로.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 4장에 야고보가 경고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누하며 장사의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야?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에? 우리 어디 가서 1년 동안 살면 1년 동안 이렇게 돈을 어떻게 벌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권고의 말씀이 뭐냐? 내가 오히려 이렇게 말해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신다.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네가 네 인생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지 말고.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신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걸음 인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에 다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또 뜻이면 죽기도 하고 뜻이면 이것도 하고 뜻이면 저것도 하고. 바울사도 가지 마시고 제발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리라. 제발 오십시오.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만나리라.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이 인생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오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전혀. 주님의 뜻이면 살고 죽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 가지 평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까 거기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누가? 젖된 아이가. 주님께서 젖된 아이 하니까 딱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 스쳐가는 거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스쳐가는 거예요. 그게 뭔 말씀이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살면 이 고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아가. 예? 엄마 아빠 없는 게 고아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 것이. 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오지 않으면 너희는 고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아는 어찌해야 돼요? 고아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고아가 잘하는 게. 고아가 제일 잘하는 게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래야 사니까. 스스로. 근데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아.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왔어. 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하려고. 그 말이야.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물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평안하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젖된 아이가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젖된 아이가. 이제 막 젖된 아이가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그런 자신을 본 거예요. 젖된 아이같이 무능하고 미약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보세요. 젖된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어요? 젖된 아이가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거대한 포부가 있겠습니까? 젖된 아이가 뭘 누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애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 오해를 해. 공격을 해 또. 열심 내지 말란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그래서 사랑이 강건하고 그래서 하는 거 하고 그거 뿌리 없이 내가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아가 뭘 하겠어요? 고아가 뭔 거창한 일을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겠습니까?
젖된 아이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젖된 아이가 고민 있어요, 없어요? 젖된 아이가 고민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평안이 있다. 나는 젖된 아이 같다. 누구 품에 있는?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젖된 아이는 누구만 필요해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젖된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즐겁고, 엄마만 있으면 안심되고, 엄마만 있으면 평안하고, 엄마만 있으면 마음이 그냥 기쁜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고 죽었던 다윗의 심장이었더라.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환난과 시련이 많지만 다윗이 누린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은 이런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맨날 그랬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하고. 종종 저도 그걸 느낍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장중에 제가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마음에 느껴질 때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엄마하고 눈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한 군데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 교제도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기를 사람들은 원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 소원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지만 뭐라고 되는 거 하니까 그런 말씀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쩔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으로 인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런 평강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뵐 때까지 또 아니면 영원히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행복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시다. 평강의 왕이요 샬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우리 주님,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내 심령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명이 되신 나의 하나님, 전혀 삭막하고 사막 같던 심령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이 누려지는 성도도 있고 그러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실제가 되고 사실되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 통치권을, 지배권을, 주권을 넘겨드리지 못하고 타락한 옛사람이 왕이 되어서 하만처럼 육신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파상되지 못한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비춰서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의 손에 끼워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손에 넘겨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죽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 심령 안에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